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자, 오늘은 바람이 진실 바람이 그래서 사자 바람이는 진실 바람이 또는 진리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기서 사성제라고 했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고성제 괴로움의 고귀한진리, 집성제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진리, 멸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진리 했고, 지금은 도성제 괴로움 소멸로 이거는 도의 고귀한진리 가운데 바른 견해했고, 바른 사유했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지난 시간에 바른 노력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은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자, 바른 사띠. 사띠는 뭡니까? 한글로 알아차림, 마음챙김, 윤념, 응념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띠 이렇게 합니다. 사띠 하면서 사띠 특징이 뭔가 알면 되겠죠. 특징이 뭡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거는 한 기능이 되겠죠. 특징은 이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 특징이 뭐 비슷합니다. 특징이나 기능이나. 어쨌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상과 마주함,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 이렇게 나타나죠. 왜 여기서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 사띠를 하면 마음과 대상을 보호한다. 저기 그러면 이 사띠라는 자체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품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불성법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자 사띠, 그릇된 사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거의 쓰지 않고 바른 사띠라 하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릇된 사띠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라고 하면 그 자체로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릇된 사띠라 하면 불선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 결과로 불순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탐욕, 성내, 머리썩음, 질투인색, 자만 이런 불선법을 기억하는 걸 이제 밑자 사띠, 그릇된 사띠를 하는데 우리가 바른 사띠, 그냥 사띠를 한다 그러면 선법이 되겠죠. 선법은 보시, 계율,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가 바른 사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사띠의 가까운 원인. 사념처, 이렇게. 사념처를 수행하면
바른 사띠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념처가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념처가 있고 강한 지각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 사띠를 할 수 있는, 사띠를 강하게 하는 원인, 요인, 강한 지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에 집중하는 수행한다면 들숨날숨은 콧구멍을 들락날락 한다. 이렇게 지각을 가지는 순간 마음이 코앞에 이제 오면서 들숨날숨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각이 강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띠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지각이 사띠를 잘하는 그런 가까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념처,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 네 가지 사띠 확립이 뭡니까? 사띠에 가까운 원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 오늘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수심법. 이제 부타께서 이렇게 법을 펼쳤을 때,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었죠. 신수심법 다 우리 몸,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 또는 정신물질,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걸 명상 대상으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몸을 보면 뭐 살아있는 몸 32분부터 죽어서 시체까지 다 이용해서 선정에 들고, 몸 안에 있는 벌레까지 이용해서 비파사나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잘 활용하면 붓다까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는 붓다는 못해도 아란이 될 수 있는 존재. 아니면 그 다음 성인 될 수 있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뭐 감각적 욕망이나 이렇게 채워주는 뭐 동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신수심법 몸에 대한 몸 관찰, 뭐 쉽게 말하면 몸 관찰, 몸에 대한 사띠 확립.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부탁해서 자, 명상을 설하시는데 몸 관찰을 설하십니다. 첫 번째, 들숨날숨이죠.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우리가 지금 명상 주제로 삼고 있는 들숨날숨은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들숨날숨 경도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조용한 곳에서 해야 된다. 소리가 많이 나지 않는 것. 혼자 있으면 가장 좋고, 여럿이 있어도 다 이제 말을 삼가고, 다른 사람이 수행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뭐 혼자 있는 거랑 다름없죠. 또 혼자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혼자 산속에 있다고 해서 수행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혼자 있는 걸 잘 견디고 이러면 문제될 거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며칠 만에 아마 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수행하러 간다 하지만 며칠을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자신의 그 힘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혼자 힘이 길러지면 이제 또 혼자도 해보고 이렇게 이게 활용을 잘해야 되죠. 자신의 상태에 맞게 무조건 홀로 산에 간다고 해서 잘 되는가? 사람의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에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코끝과 입술 사이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스치는 지점에서 이제 숨에 집중하는 것이죠. 숨이 그치면 그친 대로, 미세하면 미세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로, 수행을 처음 한다는 자세로 이렇게 한다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다루고 있고,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몸에 대한 관찰. 우리 이제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자세, 몸 자세, 몸 자세. 걷고 앉고, 걷고 서고 앉고 눕고. 걷고 서고 앉고 눕고 해서 이제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행위, 가장 많이 하는 행위죠.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걸으면서 걸음, 서면서 섬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걸음이 왜 일어나는가? 누가 걷는가?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 보면 내가 걷는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니까 계속 이제 틀어지는 것이죠. 걸으려는 의도에서 생긴 이제 마음에 생긴 물질.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생긴 물질은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가 영양소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제 걷는 동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거기에 이제 걸으려는 의도 때문에 땅, 물, 불, 바람 이 바람 요소가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발을 앞으로 내디딜 때도 그때는 이제 바람 요소 우세한 마음에 생긴 물질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그런 동작이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일단 나라는 지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동물도 자기 걷는 거 알고 먹는 거 알고 이렇게 음식을 씹는 거 알고 다 합니다. 다른 별거 없죠. 그걸 우리가 통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모든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세 번째는 분명한 앙. 좀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돌아올 때 분명한 남.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때 분명한 남. 사지를 뻗고 움츠리고 가사를 읽고 바로를 지니고 음식을 먹고 씹고 맛보고 여러 가지 대소변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걷고 앉고 걷고 서고 앉고 눕고 여기 이제 세 번 나와요. 예. 걸을 때 처음에 네 가지 자세. 이것은 긴 거리, 장거리를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성원 내부나 이렇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은 그냥 저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이제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분명한 날면 뭔가 과거 돌아올 때 분명한 날으로 간다. 어디를 간다. 왜 가는가. 목적과 이익이 있어야 이걸 살피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거기 가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수행처에 가는데 수행하러 간다. 반말을 배우러 간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가야 되겠죠. 그럼 가서 이제 적당함을 분명하게 하고. 그럼 가는데 적당한가? 가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가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날 것인가? 아니면 탐욕을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것인가? 내가 탐욕이 일어날 것인가? 성냄이 일어날 것인가? 자, 이러면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안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분명하게 함. 그 두 가지가, 앞에 두 가지가 다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면 영역, 수행자의 영역을 말합니다. 수행자의 영역. 수행자의 영역은 명상 대상이죠. 세 번째는 그렇고, 네 번째는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함. 네 번째는 이제 비파사나를 한정하기 때문에 세 번째 영역은 주로 사마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명상 주제라면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다면 사마타 명상 대상을 계속 알아서 사령하면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이라면 걸어가면서 들숨, 날숨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죠. 4대 요소라면 걸어가면서 땅물, 물, 바람 이 특성들을 이제 순서에 맞게 이제 식별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영역을 분명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비파사나 수행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갈 때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을 4대 분석해서 갈라파가 보이고 갈라파를 분석해서 궁극적 물질을 본다면 이제 걸으려고 할 때 걸으려는 의도로 마음에 생긴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서 이제 걷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이제 궁극적 정신 물질을 보면서 무상고음으로 관찰하고 이것을 우리가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사지를 뻗고 움츠리고 가사를 읽고 발을 들고 음식을 먹고 씹고 마시고 또 말할 때 침묵할 때 대사변 볼 때 이 모든 행위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한다면 분명한 알목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몸에 대한 거죠. 몸의 행위죠. 몸의 행위. 그 다음은 뭔가? 부정관. 몸. 우리가 내 자신의 몸. 내가 뭐 잘났다.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뭡니까?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몸 32부분, 두 부분 나눠서 하나하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다시 요새 뭐 다시 머리카락 심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이제 떨어지는 머리카락 뭐 다시 이렇게 가져 붙인 사람 없죠. 그냥 쓸어가지고 쓰레통에 이제 버립니다. 아름답고 좋으면 이게 가질 텐데 자기 몸에서 나온 거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쓰레기라 생각하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 뭐 손발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심장도 하나 떡 뛰어나오면 이게 이게 내 심장이네. 이게 다시 뭐 수술해서 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쨌든 이게 하나 그냥 또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간 하나 올려놓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32부분으로 하나하나 나눴을 때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지각을 가지는 것. 또 하나하나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정해 둘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몸틀, 머리카락 몸틀 이거 하나, 또 부정관을 해서 그리고 이걸 또 이제 몸을 또 32부분 각각을 또 4대 분수해서 갈라파가 보면 궁극적 물질을 식별해서 또 윗바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몸관찰. 그 다음은 4대 요소. 몸은 이제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그래서 이제 4대 요소. 이 몸을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4가지 큰 요소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나라고 하는 이 지각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누구 집에 뭐 부모,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 형제, 자매 이렇게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생깁니다. 자신 몸에도 애착하고 다른 사람, 가족 몸에도 애착하기 때문에 애착이 생기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지, 애착이. 그럼 우리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소멸 이렇게 있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나눠가지고 다각도로 몸에 대한 그런 아름답다는 지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수와 풍으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땅, 물, 불, 바람으로 되어 있지. 그냥 이 내 몸도 나라고 하는 무슨 이름의 누구 아니다. 이런 목적이 있죠. 그 다음 9가지 공동묘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썩어가는 과정. 그걸 보고 이제 또 우리가 선정을 개발할 수 있고. 부정관은 지금은 이제 죽은 그 시체를 활용해서 부정관. 아까 32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부정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관해서 이제 또 선정해 들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4대 식별해서 또 갈라발을 보고 궁극적 물질을 식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몸을 살아있는 몸부터 시체까지 다 남김없이, 시체도 뭡니까? 죽은 지 하루 이틀 살부터 해가지고 뼈가 되고 뼈가 또 가루가 될 때까지, 참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가루가 되고 나중에 이제 날아가겠죠. 자, 그때까지 이제 활용합니다. 자, 몸 관찰 간략하게 받고, 그 다음에 수는 우리가 느낌인데, 느낌은 크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인데, 감각적 느낌, 비감각적 느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크게 봐서 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다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느낌 관찰은 뭔가 간략하게 보면 그 수념처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몸 관찰은 물질이고, 수심, 정신이죠. 느낌, 심, 마음, 법은 두 가지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정신인데, 정신은 이제 또 달리 식별하는 거죠.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시각 대상을 봤을 때 안문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납니다.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서 인식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오문 인식, 오문 전향 받아들인 안식, 받아들인 조사 결정 이렇게 심찰라가 일어나고, 그 심찰라에 뭡니까?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겠죠. 대상을 알기 위해서,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지만 대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부수입니다. 그게 마음부수에 뭡니까? 접촉, 느낌, 지각, 의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적게는 8개, 많게는 34개, 5개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느낌. 그걸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음부수를 식별해야 되겠죠. 식별하는데, 하는 방법이 느낌부터 시작합니다. 1번 마음 있고, 인연을 파서야 되나. 접촉, 느낌, 이래 있습니다. 세 번째,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마음도 식별하고, 접촉도 식별하고, 지각, 의도, 이런 것 다 식별하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면 이것이 수념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선을 하는데 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여기 등이 가렵다. 따끔거린다. 이걸 느낌으로 착각하고 수념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4대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느낌은 정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내가 붓다의 형상을 봤을 때 기쁜 마음이란, 즐거운 느낌이라는, 이게 느낌이에요. 아니면 내가 화난 대상을 성냄이 불쾌한 느낌. 이걸 이제 그 느낌을 시작으로
다른 만부수도 식별하고 마음도 식별했을 때 그것을 보고 무상고모라고 관찰했을 때 이걸 수념체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기 숨을 들숨 남숨을 보면서 갑자기 여기서 뭐 기운이 생기고 아니면 미움이 생기고 단단함이 생기고 이거 느낌이네 수념처 이거 아니죠. 그러면 심념처는 무엇인가? 뭡니까? 뭐 같습니다. 1번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도 식별하고 느낌도 식별하고 쭉 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고 무상고모로 관찰하면 이게 심념처예요. 심념처. 법념처는 뭡니까? 여기서 법념처는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마음도 식별하고 다른 느낌, 지각, 의도 이런 다른 마음보수도 식별하고 무상고모라 관찰하면 이게 법념처입니다. 접촉이 있어야 이 모든 이제 법이 전개되기 때문에 법념처 더 많이 씁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법념처인데 이것만 하고 마는가? 그게 아니죠. 법념처는 또 뭐 있습니까? 5장에 있죠. 5장에. 5장에 법념처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어떤 불순한 그런 현상들이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탈한 침, 들통 후에 의심. 이런 5가지 장애, 법념처인데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떤 대상에 우리가 이제 탐욕이 생겼어요. 욕심. 그런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불수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마음은 이렇게 마음불수가 어떠냐에 따라 변해버리죠. 그러면 그때 일어난 마음불수를 보고 무상고모로 관찰하면 5장에 수행되는 것입니다. 5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냄이 일어났다. 성냄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때 일어난 마음과 마음불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모로 관찰하면 이거 법념처. 5장에 관련된 법념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5장에. 그 다음에 5 무더기, 색수, 상행식. 색은 물질, 수, 느낌, 상, 지각, 행, 상카라, 식, 마음. 다른 말로 정신물질. 나라고 하는 것을 정신물질로 보고 그 다음에 물질, 느낌, 지각, 행, 상카라, 마음으로 나눠서 보는 것.
여기 상카라는 아까 마음보수 중에 느낌, 지각, 마음을 뺀 나머지 마음보수를 모두 이제 상카라라고 합니다. 비파사나를 할 때 정신물질로 보고 이렇게 무상고마로 나라는 걸, 그리고 물질만 보고 이렇게 또 아까 말한 데 물질을 나라는 이걸 4대 식별해가지고 몸을 4대 식별해서 갈라파가 보면 궁극적 물질을 보고 무상고무라.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수상행식,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무라 하는데, 이제 느낌만 따로 이렇게 또 무상고무라, 지각만, 행, 상카라만, 식만 이렇게, 또는 다섯 무대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토대, 또 이제 법료체입니다. 안입의 설신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의, 마음, 색성향 위촉법, 시각대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여기서 이제 안입이 설신 의는 만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기 법. 이거 이제 눈, 시각대상, 귀, 소리, 비, 코, 냄새, 혀, 맛, 몸, 감촉, 의, 마음은, 여기서 이제 법은 52 만부수와 16가지 미세한 물질 이렇게 나누는데, 또 니빠나 이렇게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시간 내서 하기로 하고, 또 12토대, 안입의 설신이 색성량 위촉법,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것도 이제 법념체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다 지금 정신물질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다섯 무더기에도 색성량 위촉법에 정신물질이 혼합되어 있고, 12토대에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깨달음 요소, 사티, 법, 조사 또는 변별,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질입니까? 정질, 희열, 경안, 사마디, 평정.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주로 우리가 선법을 행할 때 일어납니다. 선법을 행할 때 사띠가 있죠. 정지는 항상 있고, 어디서나. 법조사 또는 변별은 우리가 지혜 기능입니다. 선법을 할 때 지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진, 희열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할 때, 또 소선정을 닦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안, 편안함, 산매, 집중, 평정, 모두 선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법을 행할 때 칠각지를 저절로 우리가 닦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이런 칠각지가 적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가 하고 있지 않던 선법을 닦는다면 이 칠각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7가지 깨달음 요소. 그 다음은 사성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성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신소신법에 사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바람이 사성제 할 때 사성제에 결혼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 8정도의 지금 7번째 바른 사띠 여기에 지금 또 사성제가 들어있습니다. 결혼 우리가 했던 결혼의 고귀한 진리, 결혼 기원의 고귀한 진리, 결혼 소멸의 고귀한 진리, 결혼 소멸을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른 사띠를 하려면 신수신법, 사념처를 수행해야 한다. 사념처를 수행하고 있다면 바른 사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탁해서 파리니바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가?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사념처를 수행하면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는 것. 두 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왜 그렇습니까? 사념처를 닦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누구의 배우자 이렇게 누구의 형제 자매 이래 하는 애착을 하고 또 다른 가족도 애착하고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죠. 어떻게 자신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사념처를 닦으면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에요. 야, 몸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아름다운 줄 알았더만 32부분으로 나눠보니까 참 불결한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애착이 줄어들고 다른 존재, 가족들도 32부분으로 나눠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 이러면 자신의 의지를 할 만합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법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수신법이 있는데 뭐 신념처럼 하나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념처 하나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처 나는 그냥 마음만 하나만 이렇게 하고 싶다. 몸 관찰을 하더라도 나머지 수심법을 다 해야 돼요. 다 수행해놓고 몸을 더 강조해서 보는 거. 그러면 그걸 신념처럼 하는 거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몸 관찰만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념처도 마찬가지. 너 그냥 난 느낌만 이렇게 일어난 감각 이걸 보고 수념처만 한다. 수념처도 아니고 다른 수행도 아니죠.
신념처, 몸관찰도 해야 되고, 망관찰, 법념처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느낌에 관찰하니까 이게 내 적성에 맞다. 그러면 이제 느낌을 하는, 이게 수념처. 이때는 이제 수념처만 강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념처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다 이렇게 식별해 놓고, 느낌도 식별하고, 법도 다 식별한 다음에, 마음을 더 이제 강조하고 싶으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 시작하자마자 난 마음을 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념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어떤 붓다의 가르침 체계를 알고 나 자신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잘 파악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법을 자신에 맞춰가지고 그냥 끼워 맞추면 안 되죠. 내가 법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리 바람임 사성제 가운데 이제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 8정도 가운데 오늘 바른 사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른 사띠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고 마음과 대상을 포함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이 강한 지각이 있고 사념처, 신수신법, 법념처 인데 신념처, 몸관찰, 수념처, 느낌관찰, 신념처, 마음관찰, 법념처, 법관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나중에 마하사티파타나 대념체경 공부할 기회를 가진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하겠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신념처 수행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념처? 예. 신념처, 몸관찰에서 이제 몸관찰은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하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들숨날숨. 들숨날숨은 이제 사마타 수행 대상으로 될 수도 있고 비파사나 수행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개념으로 숨에 집중하면 우리가 선정을 얻겠죠. 근데 숨도 물질 4대 식별하면 깔라파 보면 이제 땅물, 물, 바람, 색깔, 냄새, 반, 영양소 그걸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고음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몸 32부분을 한다. 몸 32부분을 각각을 또 4대 식별해서 갈라파고 보고 갈라파라 보이면 그것을 보고 또 분석을 해서 땅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반, 영양소 그걸 보고 무상고음으로 관찰. 이게 사마타도 할 수 있고 비파사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념처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5무더기가 있는데 거기도 색소상액, 색 물질이란 말이죠. 몸. 그 몸을 마찬가지예요. 몸을 4대 식별하는 거. 몸을 4대 식별해서 갈라파가 보이면 갈라파가 또 분석해서 당물, 물반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또는 뭐 9가지, 10가지 물질이 있겠죠. 그걸 보고 무성고물을 관찰하고 이게 이제 신념철 이제 몸관찰에서는 사마타로도 활용하고 이제 비파사나로도 이렇게 주로 이제 사마타로 이렇게 하지만 그걸 4대 식별해서 비파사나로도 가능하고 법념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념처에서는 색이라는 물질을 관찰할 때 몸을 4대 식별해서 갈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질 때 갈라파를 보고 궁극적 물질을 보고 무상고음으로 관찰하는 거.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그 몸 관찰을 신념처 수행하고 법념처 수행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다 적용되죠. 그런데 이제 몸관찰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마타도 같이 몸을 사마타 수행, 그 선정 수행이 같이 활용된다는 게 질문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네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